아멘. 네,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모든 충현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해진다라는 것이죠. 이 위대한 교리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책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물론 로마서에서도 풍성하게 나타나 있지만 갈라디아서가 훨씬 더 강력하고 선명하게 이 교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고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왜곡한 복음, 변질시킨 복음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이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것과는 구별된, 다르지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다른은 진짜와 다른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심지어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테마, 이 저주를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원문에는 이 다른이라는 형용사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 외에 전하면, 그 외에라는 말 속에 다른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이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늘의 별들이나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천사 숭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영적인 체험함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사상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한두 개의 구절들이 있기는 하지만 갈라디아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들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주장했던, 경계했던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는 율법의 조문 그 자체만을 집착하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켜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생각과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의를 쌓고 자랑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제까지 잘못 이해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요즘 들어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은 몇몇 유대 문헌들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 가운데 다소 귀를 기울일 만한 요소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수납한다면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이 맞다라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많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조시켜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이 율법주의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팽배했기 때문이고, 그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율법주의는 소수의 몇몇 유대인들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참 중요한데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바울이 유대인들 전체를 놓고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평가입니다. 당시 1세기를 살던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고 나면서부터 히브리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랍비였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1세기 당시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수많은 유대 전통과 문화들을 섭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평가를 외면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과연 1세기 당시에 살았던 바울보다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의 학자들이 유대 문헌에 대해서 읽어봤자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바울이 이해하고 파악한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텍스트로부터 그 당시의 정황을 추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물론 유대교가 근본적으로 은혜의 종교였다라는 사실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선민 사상 자체가 은혜를 전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민으로 머물기 위해서, 구원에 머물기 위해서, 구원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되는 등등 1세기 당시에 이르러서는 결국은 행위의 종교로, 율법주의로 전락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1세기 당시에 살았던 바울이 유대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의 평가는 그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의를 쌓는 데 급급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 공로사상, 거기에 사로잡혀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짓는 어떤 특정한 종교의식, 할례라든지 안식일,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외형적인 종교의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그 기반에는 틀림없이 구원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행위 구원의 문제가 그들의 사상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율법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던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한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통과 의식을 단순히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권면사항이 아니라 구원론과 묶어서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같은 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침투했고 그리고 행위 구원론을 가르친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 가짜 사도야.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이방인들을 쉽게 포용하기 위해서 허술하게 만든 거야. 부족한 거야.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유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꾀더냐 할 때 이 동사 매혹하다, 홀리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눈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 의미를 강하게 살려서 마법이나 주문에 홀리는 것이다 라고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에 이제 홀려서 현혹되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있죠. 미련한 짓을 할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에게 홀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쾌락에 빠져서 가정도 버리고 나중에는 후회할 짓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중요한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인생 전체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삼손이 여자에게 홀리니까 결국 머리카락도 잘리고 힘도 빼앗기고 눈까지 뽑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사상에 빠져서 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해도 거기에 한번 홀려서 빠지면 나오질 못하잖아요. 무엇이 있을까요? 이단의 사상이 그렇죠. 종교다원주의도 그렇죠. 공산주의 가르침도 그렇고 동성애도 그렇고 아무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철학과 사상에 홀려서 거기 빠져버리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신천지 이단에 빠지거나 이상한 집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마음이 답답하고 그 아이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막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쓴 것 같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책망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분통이 터지고 안타까운 것이죠. 왜 그들이 어리석습니까? 왜 미련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어찌 행위의 복음을 의지하느냐.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구나. 어떤 선행을 한두 가지 추가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것은 오직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 앞에 그 신학적 의미를 알게 되면 절대로 행위 구원론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 눈앞에 이렇게 밝히 보이는 것처럼 확실히 아는 사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신학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어쩜 그렇게 어리석게 행위구원론에 빠졌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분명히 서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망각하고 살면 우리는 본성에 따라 쉽게 율법주의나 공로주의, 다른 복음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자기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뭔가 열심히 있으면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반대로 교회 생활에 열심을 잃어버리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주눅들고 우울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깊은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나의 행위를 따라 상벌을 주시는 두려운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언덕 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 위대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주눅들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치료책으로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신학적 의미를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받은 것이 율법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런데요,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표시합니까? 그 사람이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쳐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원래 가기 싫었는데 꿈을 연거푼 꾸게 하시니까 간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세례를 베푼 것이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가기 싫었는데 이방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갔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확신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구원의 증거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였던 것이죠. 바울 신학에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교리적인 전제 속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증거로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잘 생각해봐. 그게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받았냐, 아니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얻어진 거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왜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 하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도 많았겠죠. 1세기 당시에 고난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고난과 괴로움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 속에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살아왔는데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면 그거 다 헛거다. 너희 괴로움이 이제 헛되냐? 이제까지 받은 괴로움이 박해로 인한 참고 인내한 것이 헛되게 만들겠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박해를 받고 참고 인내하고 괴로움을 받은 것은 믿음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행위 구원으로 빠져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드러내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수고한 신앙생활이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이신칭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가치 있는 헌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갖도록 설득하신 것이죠. 그런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할례는 17장에 받고 또 율법은 더구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이후에 400년 뒤에 나온 건데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할례라든지 혹은 율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실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원리, 이신칭의의 그 원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이 무엇이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내 씨, 이 씨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 안에는 우리 신약처럼 분명하진 않지만 다소 희미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정말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한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자손들,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후손, 한 자손이라고 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들, 스페르마타,
복수가 아니라 한 씨, 한 후손, 스페르마, 단수로 얘기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복수, 단수 그 차이를 구분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한 씨에 대한 말씀, 복음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신칭의 그 원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바울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정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육체를 따라 되지 않습니다.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신칭의 복음을 믿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신칭의 복음을 온전히 믿으며 성령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